울고 있죠. 이 웃음, 울음은 우리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전염성이 강한 감정입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게 되고 또 내가 울면 상대방도 울게 되는 힘을 가진 것이 웃음과 울음입니다. 서로 웃는 순간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의 그 마음의 거리가 아주 가깝게 단축됩니다. 또 울음은 웃음보다 더 강력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린 사람들끼리는 친구가 됩니다. 돈독한 우정을 쌓게 되죠. 웃음이 어디서나 환영받고 참 좋은 것인데, 그런데 특히 이 웃음보다는 울음이 우리 인간의 내면과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음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 눈물을 흘립니다. 외로울 때도 눈물을 흘리고 비통하며 탄식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마음과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늘 웃는 일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눈물이 묻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은 자기를 조롱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크게 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시요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립니다. 또 창기로 생활하면서 죄인 취급을 받던 한 여인은 예수님 뒤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주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욥이나 그리고 이 여인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 그 고난은 겪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란 참으로 잔인하고 악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조차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아파하려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섞어가면서 점점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 없이 네가 아프겠느냐, 이유 없이 네가 고난당하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쌓였던 그 마음,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쏟아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따뜻하게 꼭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를 통해 복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우는 자녀들, 그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눈물은 사람들 사이와 또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감과 사랑의 표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회개하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고백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영혼에 쌓였던 죄와 감정의 쓰레기를 씻어내는 그 아주 강력한 힘이 눈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눈물 몇 방울, 그 몇 그램이나 나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눈물에.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들에서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많이 흘렸다는 것이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눈보다 희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누로는 몸을 씻고 눈물로는 마음을 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천국 한쪽 구석에 기도는 못했지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죄, 자기의 그 연약함을 놓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그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눈물을 내려주셨습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비가 먼지를 쓸어내고 오물들을 쓸어내듯이 우는 것에는 씻김의 작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진심이 움직여서, 내 중심이 움직여서 흘리는 눈물 속에는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다량으로 배출된다는 그런 생리학적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내에 있는 독소만 빼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은 내 영혼에 비어있는 아주 나쁜 못된 독소들도 빼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고 의심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과 내 삶의 방식과 내 주장만을 펴며 살려고 하는 것, 다 내 영혼에 지금 독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분내고 내가 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것, 독소들입니다. 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독소들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나중에는 새까맣게 타 없어지고 맙니다. 영혼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독소들,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나를 괴롭히던 독소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독소를 빼는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디톡스 해보셨습니까? 몸에 있는 디톡스, 과일 주스, ABC 주스 마시고 또 뭐 얼굴에 바르고, 내 영혼과 마음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영혼의 디톡스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다 독소가 빠져나가는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땀을 흘립니다.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건 단지 신체적인 작용이 아니라 영적인 작용입니다.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무거움과 같은 독소가 빠져나가는 내 영적인 은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독소들이 말끔하게 씻겨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맑아지고 개운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이 속사람에 불어넣어지면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눈에 눈물이 있으면 그 영혼에는 매일 무지개가 뜬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무지개가 하나씩 다 떴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시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멋진 청지기, 멋진 예배자로 살았던 다윗에 대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지심을 보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때, 부모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죠.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이발을 하기 위해서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잘 나왔습니까? 머리를 깎고 있는데 뭐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방송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중간쯤 머리를 깎고 있는데 원장님이 저에게 뜬금없이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이렇게 해서 자식들을 키웠다고, 특히 어머님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셨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어요. 저는 방송 듣지 않았거든요. 멍하고 있는데 그냥 아마도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들은 것처럼 그렇다고 이렇게 원장님 말을 거들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당신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쓰시던 반자동 세탁기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반자동 세탁기 뭔지 아시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옛날 사람. 그러니까 반자동 세탁기, 세탁하고 탈수를 따로 하게끔 되어 있는 세탁기입니다. 요즘에는 세탁기들이 세탁에 탈수에 건조까지 되는 것들이 나오지만 옛날 반자동 세탁기는 세탁하고 나면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탈수기에 넣는 것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탈수 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좀 원통형으로 돼가지고 좀 작습니다. 그러면 야 빨래 꺼내다가 탈수기에 넣어놔라 하면 그 이제 넣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한 몇 개 넣다 보면 꽉 찹니다. 그러면은 다시 맞고 나서 돌린 다음에 또 그 다음 것도 집어넣고 돌리고. 근데 빼려다 보면은 뭐 청바지나 이런 바지에 다 얽혀가지고 또 끄집어내는 게 경험자. 근데 자녀들이 셋인데 많으면 뭐 5 넘는 집들에서 세탁기를 몇 번씩 돌려가면서 그렇게 세탁을 하고 탈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세탁기가 있는 집들은 좀 수월하죠. 세탁기 없는 집들은 빨래 몽둥이로 또 두들겨가면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빨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 이렇게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이제 결혼할 때쯤 되어서 혼수를 준비할 때 보니까 어머니가 반자동 세탁기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 그때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시중에는 이미 신식 좋은 자동 세탁기들이 나온 지 한참 지났는데도 어머니는 계속 반자동 세탁기를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빨래를 하시는지, 어떻게 밥을 지어서 자식들을 키우시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정작 이제 당신이 결혼할 때 돼서 살림살이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장님이 석유골로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동네 미용실입니다. 미용실에서 한번 터졌다 하면은 계속 하는 것이죠. 저는 뭐 붙잡혀 있는 거니까 그대로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도시가스나 전기를 사용해서 밥도 짓고 또 음식도 만들고 그렇지만 옛날 부엌에 보면은 연탄불이 들어간 그 붓두막 바로 옆에 보면은 석유골로가 같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원장님 얘기 듣고. 그래서 이 레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석유를 먹으면 심지가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 불 붙여가지고 불을 피는데, 그러니까 연탄가스와 검은 그름 연기를 같이 들이마시는 것이죠. 어머님들이 그렇게 해서 자식들 밥을 지어 먹이셨다고. 옛날 어머님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불쌍하시다고, 감사하다고 열심히 도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원장님에게 청년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 가면 같이 일을 합니다. 정말 잘생겼고 아주 착합니다. 정말 아주 멋진 청년인데 갑자기 또 아들이 그날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일찍 퇴사를 그냥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엄마처럼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원장님이 젊었을 때 일 때문에 많이 바빠서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게 해주셨던 것만큼 이 아들에게는 그렇게 잘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이 아들에게 주로 이제 배달 음식 많이 먹였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엄마 오래오래 사시고 잘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엄마 음식 생각나면 마트에 가서 신라면 사다 끓여 먹으면 됩니다. 엄마의 맛, 신라면 이것이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배달 음식에 신라면만 먹고 자랐어도 이 아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철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 아들의 눈에는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그게 감사하고 어머니 존경하고 나도 엄마 하는 그 일 내가 도우면서 같이 하고 싶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고 은혜가 보일 때 비로소 부모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도 은혜도 눈물도 깊게 패인 주름살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고 부모님이 보이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철이 든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복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늘 내 곁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득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새롭게 바꿔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때로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우리의 믿음이 한참 더 높아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오늘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철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보이고 그 은혜와 사랑이 진심으로 와 닿으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과 마음과 내 육신까지도 우리 하나님 사랑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정신적 오염까지 퍼져서 영혼이 병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 범죄들, 마약 문제, 묻지마 살인 등 다 이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몸이 더러워지는 것은 밖에 나갔다 와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깨끗하게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오염은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진 오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청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깨끗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주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죠. 밖에서. 내가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결코 나를 새롭게 해주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 차 산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이것을 하면 새로워집니다. 저것을 하면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말해도 잠깐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유익과 젊음을 가지고서는 거듭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거듭난 삶을 평생 끝날까지 유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바깥으로 한 발짝만 나서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오염시키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염시킬까? 근데 벌써부터 오염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오염돼야지, 저렇게 오염돼야지, 그것을 즐겨야지. 정신적이고 영적인 오염, 먼지들이 매일같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매일 씻어줘야 됩니다. 이 안에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며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또 나가서 매일 씻어야 되죠.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는 죄.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는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고 무심함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다만 몇 분만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죄로 인한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장이라고 하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창조되고 눈보다 더 희어지는 그런 더없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를 통과해서 세상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를 드리든 말씀을 읽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보는 일,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어떤 제목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날 내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뭐 복음서든 서신서든 뭐 창세기든 어떤 말씀이든 어느 구절의 말씀이든지 먼저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혹은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기도보다는 기도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기도와 묵상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미 나의 마음, 내 영혼은 청결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결해진 마음과 영혼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죄와 유혹으로 시꺼멓게 오염된 세상에서도 내 영혼의 시야는 열려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해도 흐려 있다 해도 내 영혼의 시계는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도 오염된 세상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보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 아침에 많이 바빠서 하나님 보는 시간 갖지 못했다면 시간은 많습니다. 낮 시간도 있고 또 잠들기 전에라도 잠시라도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그날 하루 내 영혼에 쌓였던 고단함, 먼지들을 깨끗하게 털어내고 정말 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대로 두면 쉽게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육체가 아니다.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자리인 동시에 또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와의 경계 지점에 있을 때 마음을 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마음은 오직 상하고 통회함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심령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쏟다 보면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막 지금 통회하고 있습니다. 막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내 생각과 마음이 단순해지는 현상입니다. 단순해집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 이 명제의 근거에서, 이 공식에 대입해서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은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이 복잡한가? 내가 거듭난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순간 단순해지는 것이죠. 다시 청결한 마음은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만들어진 경우의 수들로 인해 염려하거나 고통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와 능력으로 더 단순하고 더 명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혹 여러 가지 복잡하고 지금 난해한 문제들을 만났다면 풀 수 있는 비결은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변수들, 여러 가지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씩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의 상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만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러한 것들이 내가 붙잡아야 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변에 잡다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야 될 때입니다. 단순화시켜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끈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은혜의 끈으로 묶어야 됩니다. 묶는다,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나의 근심 걱정거리들이나 파편들처럼 조각조각 나누어진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서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묶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묶어서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 교회에 올 때보다 나를 더 단순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것이 확인되면 그때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단순하면서도 청결한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눈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복된 모습으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 복되고 아름다운 이 청결한 마음의 은혜를 우리 모든 분들 다 받으셔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영과 삶이 부유하고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